할렐루야.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9일에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풍랑을 만나서 침몰했습니다. 그 배가 이제 침몰할 때 이 배의 기관장 류씨라는 분이 배가 뒤집힐 때 선원 6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탈출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탈출한 자들 중에 한 명은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4명은 실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관장 류 씨는 배가 뒤집혀서 빠져나가지 못했지만은 40시간 만에 구조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고기를 잡으면 배 안에는 고기를 가두어 놓는 어창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 남은 공기 덕분에 극적으로 생존한 것 같다고 합니다. 배 안에 에어포켓, 그러니까 공기 주머니가 유지되면서 바닷속에서도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 속에서 40시간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분은 어떤 경우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바닷속에 침몰한 어선 속에서 기관장을 구해준 공기주머니가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예수님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에어포켓이라는 겁니다. 아니, 안전한 우리의 생명싸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또 연약함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잠자고 있는 신앙도 이 봄 기온에 자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예수 이름으로 모두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8절 보면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아주 막 놀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내가 아는 집의 아들인데 아니 저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걷게 되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지?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러자 걷지 못한 자는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좋아서 아이가 그 아빠 어깨에 매달리듯이 어깨에 매달리다 또는 등 뒤에서 껴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발로 걷게 됐으니까 정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그 안진병에게 막 쏠립니다. 이때 그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자기를 고쳐 주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었다는 것이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 성전에 데리고 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무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이제 몰려요. 이때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걸어다니자 사람들 이목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집중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일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고 놀라느냐 왜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베드로를 사람들이 주목할 때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인다든지 과시한다든지 자기에게 무슨 힘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를 보고 그렇게 놀라느냐 이 사람을 낮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자신이 뭔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잘 풀린다든지 잘 되면은 착각하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문명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는 자꾸 관심이 줄어들고 그리고 인본주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의 아주 교만한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 인본주의 색채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주 오래된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작가가 성경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를 만들었겠지만 그 인본주의 냄새가 아주 강해요. 한 서너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북쪽에서 연합군이 갑자기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롯이 사전에 전쟁 준비를 해놓고 군사훈련을 해서 그 적을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소돔 연합군이 도리어 적에게 패할 때 그 모조리 약탈당하고 롯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그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밤에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 적들이 승리감에 빠져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적을 쳐서 큰 타격을 입히고 조카와 전쟁 포로들과 빼앗긴 그 물건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에 보면은 롯이 전쟁에서 이긴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죠. 이뿐만이 아니고 그 소돔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이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멸하시려고 하실 때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그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카 롯이 걱정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롯이 그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자가 롯이에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롯이 이 소돔성으로 생활 터전을 이렇게 옮기면서 점차 소돔 고모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그 롯에게 뭐라 그러냐면 소돔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생활을 교류하다 보면 이 동족들이 그들 죄에 오염이 될 겁니다라고 우려를 해요. 그런데 롯은 뭐라 그러냐면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역시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롯이 미리 전쟁 준비를 해서 북쪽의 연합군을 이겼다든지 또 중복 기도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소돔성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저들을 변화시키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전부 그 인간 위주고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소돔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소돔이 멸망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롯은 겨우 두 딸만 빠져나오는 꼴이 되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만 그 인본주의로 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인본주의가 강하고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강합니다. 이것은 항상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을 누구로 향하게 합니까? 자신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사실을 알고 싶어하고 또 자신들도 어떤 복을 받고 싶어 할 때 이 사람을 낫게 한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승이 살아있으면 그 집에 개나 말이 죽어도 정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조문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갖은 아첨을 하지만 권력이 없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야박한 어떤 세상 인심을 풍자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도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고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리셔서 지금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 13절에 베드로가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하셨다. 즉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신념과 믿음의 차이라는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념이 교육에 의한 것이라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신념은 인간이 주는 선물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념은 경험에 의해서 인간편에서 갖는 확신이지만 믿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신념은 지적인 동의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신념은 인간의 지정의가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이지만 믿음은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 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념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지만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신념이 인간이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념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목표를 세워 나가는 길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신념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외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신념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믿음은 상황이 변해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확신과 노력과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울지라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올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가 주님께로 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믿음을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